할렐루야.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스데반의 긴 설교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긴 설교를 중심으로 그 설교가 왜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원들을 자극시키게 되었는가, 함께 그 설교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붙들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가 붙들었던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뭐였냐? 바로 복음이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교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민감했던 세 가지 시한폭탄과도 같았던 성전과 율법을 대해서 반성전적이고 반율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히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은 그 내용을 듣고 이제 분노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에는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었죠. 지난주에 봤던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목이 곧은 복성이라고 얘기하고,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너희는, 뿐만 아니라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그리고 52절에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인 그 조상들보다 너희는 오히려 더욱더 나쁘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뿐만 아니라 53절에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성전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그들이 원하지 않는 민감한 부분들을 건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강하게 책망하니까 그들이요 화가 난 거죠. 그 결과 54절의 말씀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또 함부로 그렇다고 뭔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를 뜩뜩 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상황 다음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자,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이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딱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죠. 그리고서는 56절에 한번 화면을 볼까요? 5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이를 갈고 있던 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밀면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데, 왜 그랬는가?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까지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예수가 예수를 죽인 것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혼자 보고 흐뭇하게 웃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얘기를 딱 하니까 감히 죽은 그 예수가 살아난 것도 그렇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또 하나 건드려서는 안 되는 폭탄을 건드린 거예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가 거기에 있다고, 이제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다 말은 성 밖으로 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죽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돌까지 쳐서 결국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최초로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동상이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함께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의 뜻은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말이죠. 그죠? 동상이몽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도 동상이몽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침대에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은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도 그 속에 같이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곳, 전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두 모습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 동상이몽의 두 가지 모습 중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우리 또한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길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동상이몽은 뭐냐? 회개하는 자와 격분하는 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5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니라 그들은 신분상으로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후에 그들의 반응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그들의 반응의 첫 번째 반응은 처음부터 이를 가른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되는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먼저는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뭔가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화살처럼 꽂혔다는 것입니다. 딱 꽂혔다는 거죠. 전곡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에게 뭔가 꽂힘이 있고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면요, 이제 당연히 이를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땠냐?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불길에 사로잡혀서 이를 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똑같은 이 복음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지만 다른 반응을 일으켰던 그들을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가 성령이 불과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많은 이들이 방언을 하자 사람들이 놀라고 다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었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첫 설교를 사도행전 2장에 했었잖아요. 그 설교 또한 상당히 긴 설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쭉 설교를 진행해 나아갔는데 그 설교의 결론이 뭐였어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다라는 설교를 했죠. 다분히 그것 또한 복음적인 설교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마음에 찔렸죠. 그 말씀이, 베드로의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화살같이 꽂혔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죠.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들, 2장 37절에 이 그들은 누구였냐? 바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 각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사실들을 지켜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똑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리자 곧바로 사도들에게 물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신도가 몇 명이었다? 3,000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일한 곳에 동일한 사람들, 또 많은 유대인들이 동일한 복음을 듣고 동일하게 마음이 찔려왔지만 한쪽에 있는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섰고, 그리고 결국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로 이어졌는가 하면, 또 한쪽의 그들은 이를 갈고 갑니다. 분노의 불길에 사로잡혀서 결국 스데반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같은 말씀을 듣고도요, 동상이몽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를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을 열지 않고 때로는 잘못 받고 오해하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 같은 찔림이 와도 반응은 이를 갈거나 회개하거나 동상이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네 종류의 밭이 있었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었고, 또한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었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었고, 어떤 땅?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스라엘의 농업 특성상 그래요. 우리처럼 좋은 땅을 다 기경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씨를 막 뿌리거든요. 던지면 어떤 씨는 여러 종류의 밭에 깔린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 그것을 추수해 갖고 먹는 게 이스라엘의 농업 방법입니다. 자, 그러한 환경적인 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것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중요한 사실은 씨 뿌리는 자는 그래요, 밭을 고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밭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밭의 상태와 상관없이 씨를 뿌리고 또 그 씨를 받고 싹을 내는 것은 밭의 역할이라는 거죠. 좋은 밭에는 좋은 씨를 뿌리거나 나쁜 밭에는 나쁜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씨앗을 동일하게
뿌린다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다? 밭이 문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정말 우리가 잘못된 어떤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밭은 어떤 밭이 되어야 하고 나의 마음은 어떤 밭인가, 오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야 되겠다. 좋은 밭은요, 남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이 또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밭은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누구나 열매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아무리 좋은 씨가 심겨질지라도 마음의 밭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밭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씨를 가져와도 절대 열매는 못 맺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죠. 어떠한 그들에 속해 계십니까? 마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찔려 속으로 일을 가십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보석처럼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상이몽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와 죄의 즐거움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우리 5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동일한 이 장소에 스데반도 있지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공의의 의원들 또한 있죠. 그러니까 이를 갈고 있는 그들 또한 있습니다. 자, 동일한 장소에 있습니다. 동일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것이 달라요. 자, 스데반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죠.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보는 것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반대로 그곳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든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5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그들이 귀를 막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를 막았다, 이 표현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진리와 벽을 쌓겠다는 얘기죠. 이 말은 하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든 것을 닫아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또 하나의 동상이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수요일에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함께 봉사를 하고 또 함께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죄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같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또 같은 하늘 아래 있을지라도 같은 공동체에 있을지라도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동상이몽이 우리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인들에게 보이는 편지 가운데 오늘 스데반이 본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죠. 골로새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바로 편지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누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은 반대로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주목하고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주목하고 땅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동상이몽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분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뭘 더 사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아직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느냐, 이 차이인 거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쉽게 부인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그 죄가 주는 그 오묘한 즐거움, 저만 느끼는 건가요? 여러분 전혀 느끼지 않습니까? 죄가 주는 오묘한 그 짜릿함, 즐거움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즐거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진짜 즐거움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김병란 집사님 이제 위로 예배 갔었을 때, 제가 장례 설교 때 이제 여러 번 최근에 여러 번 하죠. 최근에 여러 번 하는 설교 중에 하나인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그 시편 16편 마지막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항상 그가 평생 동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어떠한 인생 속에서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항상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내 마음도 행복하고 내 마음도 내 영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주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누렸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렸다. 여러분,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의 참된 즐거움,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의 진짜 즐거움을 맛본 자들은 결코 세상의 죄가 주는 즐거움에 결코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맛있는 과자를 먹을 때 오는 큰 기쁨보다 장성한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매월 많은 월급을 받는 데서 오는 기쁨보다 대학생이 학교에서 1등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 그 기쁨보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크게 출세하는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참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본 자들은 결코 세상의 죄가 주는 짜릿한 유혹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느끼기 원한다면 다윗의 이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의 앞과 주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참된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죄의 즐거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죄를 향해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상이몽은 뭐냐? 자, 같은 하늘 아래 그 공동체 속에서 또 다른 동상이몽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승리한 듯한 패배자와 패배한 듯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 겉으로 보기에 승자는 단연 스데반을 돌로 친 바로 그들이죠. 산헤드린의 공의회 의원들입니다. 스데반을 저 성 밖으로 내던지고 돌로 친 자들, 그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죠. 왜? 그들은 스데반을 내던졌고 돌로 쳐서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겉으로 보기에는 철저하게 패배자처럼 보였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숨질 때 되도록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죠. 또 숨질 때 되도록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숨질 때 되도록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고, 또한 그래서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 여러분 용서를 잃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고 있는데 자신을 죽인 자들에 대한 용서를 잃지 않아요. 자, 6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자신의 상황이 지금 남들을 돌아볼 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넉넉함이 있을까요? 이러한 죽음의 문턱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 그 순간까지도 용서를 잃지 않는 이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정말 진짜 승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스데반은 자신이 죽음 이후에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래서 복된 자요, 최후의 승리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가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패배를 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장수도 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주님이 환영하는 죽음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죽음이었고, 또한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은 이의 묘비에 이렇게 비문을 새긴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새 생명에 들어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언제 있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승리자처럼 보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것이고 호화스럽게 장례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로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고 그의 장례식은 너무도 초라했을 것이다. 아니, 장례식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거적으로 내다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부자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죠. 타는 불꽃 가운데 목말라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기쁘고 행복한 얼굴로 있는 그 이야기. 여러분, 누가 최후의 승리자일까요? 이 땅에 똑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또 하나의 우리는 동상이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패배자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과 또한 이 땅에 패배한 듯 보이지만 최후 승리자로 산 두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갈보리산 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바꾸는 놀라운 역전, 그 역전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역전 패냐, 역전 승이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후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기독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상이몽,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는 마음이 찔릴 때 회개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를 변호하고 변명하며 또한 일을 가는 사람들인가, 뿐만 아니라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가,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인가,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가, 땅의 기쁨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가, 승리한 듯 패배자인가, 패배한 듯한 최후의 승리자인가. 우리 안에도 이 동상이몽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 다니는 우리 가운데도 이 두 가지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데반처럼 이 땅에서 비록 패배자처럼 보일지라도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들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때로는 바보처럼 여겨질지라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56절의 말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원래 인자는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은 심판의 주로 서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모습이 바로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간절히 보기 원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